어, 저는 어렸을 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동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연극 무대다. 그래서 내가 그 연극의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선 안에 있을 때는 그 역할에 충실히 하지만 내 시선 밖에 있을 때는 이제 딴짓들을 하고 있을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적이 있어서 어렸을 때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뒤돌아서서. 그러면 그 사람이 딴짓하는 게 저한테 걸릴까봐.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 이렇게 숨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역할 하는 거니까 막 딴짓을 하고 있을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상상? 안 해보셨군요. 설교가 안 되겠는데요. 네. 저는 그런 상상을 잠깐 했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바로 그 상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보다 주인공이 될 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언제 내가 내 삶에서 주인공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포기하셨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점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살아가면서 사회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속한 그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상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미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동화되면서 살면서 정말 특별한 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이 속한 곳에서,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이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냥 내가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년을 맞이했을 때에는 그 열심히 살아온 곳에 의해서 노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런 평탄한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동화되는 문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그 상식, 미덕이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그것들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틈엔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집단에 속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을 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냥 무난한 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색깔을 없애버리고 무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지껏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떤지 함께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 가정은 정말 순수혈통의 이스라엘 가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그 출신의 가문인데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가뭄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 걱정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이 룻의 배경이 된 시대는 사사기 말엽입니다. 우리가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기억하십니까? 모압의 왕을 찔러 죽인 사사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입니다. 특별히 선민사상이 높았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압은 개, 돼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롯과 딸이 낳은 그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인데 그 저주받은 모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순수혈통의 이스라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은 참 얼마만큼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곳으로 이주를 해서 모압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저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가정에 불행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건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룻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를 겁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을 저도 갈 것이고요. 어머니가 사시는 곳을 제가 살 것이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감동이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권, 특히 모압 땅이 자기의 고향인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고백입니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문화권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소위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룻은 철저한 이방 여인이며 저주받은 땅의 여인입니다. 그것을 룻이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망한 나오미와 단둘이 이스라엘 그 땅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유, 저 집안 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더니 폭삭 망했네. 저 저주받은 땅 여자 때문에 저 집안 완전 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를 단단히 받았구만. 어떤 강경파의 어르신들은 이 룻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성문 밖으로 집어던질 수도 있습니다. 쫓아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룻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니 시어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한술을 더 떠서 이제는 시어미인 나오미조차도 걱정하는데 룻은 시어머니한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키고 밖으로 나가서 떨어진 나달이라도 주워오겠다고 나갑니다. 그래서 보아스 땅에서 그것들을 주워와서 시어미를 봉양하고 보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룻은 찾아보기 힘든 여인입니다. 정말 담대하고요. 그리고 사랑도 많고요. 참 어떠한 믿음이 그를 이렇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이 룻이 얼마나 대단하며 독특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룻기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나오미가 계략을 편 겁니다. 보아스가 잔치에서 술을 많이 먹어서 인사불성돼서 자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동침하라고 시켰는데 룻이 가서 동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술에서 깨서 딱 눈을 떠보니까 룻이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겁니다. 깨어난 보아스를 향해서 룻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동침하였으니 이제 당신이 기업 물을 권리를 나에게 행하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의무를 나에게 행하소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혈통으로 유지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구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율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여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 해를 입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권리를 사서 그 해를 입은 것을 다 복원해 주는 겁니다. 무너진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다시 살려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수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일이 생겼다면 그 원수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서 보복하거나 그 핏값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이며 논리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이렇게 안다는 것이 놀라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걸 다 차치하고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나랑 동침했으니 지금 우리 시어머니의 가문을 책임지세요. 이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핏값을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엘 제도를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질서에 따라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신 것입니다. 룻은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 그것을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행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더욱더 가치를 높게 봐서 존중해서 이 여인과 함께 사랑을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하고 싶어도 우선권이 아니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입니다. 이 아무개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으면 이름을 안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도 없는 아무개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가장 1순위의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아침부터 성문에서 보아스는 이 자를 만나고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개여, 너의 기업 물을 권리를 행하라. 너의 기업 물을 그 의무를 행하라. 근데 아무개가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한 겁니다. 내가 기업 물을게.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행하다 보면 내 재산이 손해나게 생겼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해가 입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을 바꿉니다.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마치 에서가 단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의 권한인 장자권을 야곱에게 쉽게 넘겼던 것처럼 이 아무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질서이며 명령을 헌신짝 내팽개치듯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신을 던지는 행위가 그 뜻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그냥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서 행했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약속을 행하는 어떤 행위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 신발을 집어던진과 동시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겁니다. 내가 지금 일구어놓은 이 돈, 재산, 기업체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는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 물을 권리는 보아스에게 넘어가게 되고 보아스와 룻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에 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해피엔딩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룻은 분명히 해피엔딩은 맞습니다. 정말 아무 우선권도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모압 땅의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민족 집단 안에 유일한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그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그 집단의 민족의 가장 유력한 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가 나온 이 아들이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집중한 것은 바로 장로들과 아무개입니다. 장로들과 아무개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의 그 자손이고 장로들이라 하면 현자들입니다. 그 집단의 대소사를 감찰하고 감독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마을의 리더이며 원로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었다면, 이들의 믿음이 굳건했다면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때 바로 기업 물을 자 최우선 순위가 누군지를 잡아내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너 빨리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아니 적어도 최소한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아무개여 너의 기업 물을 권리를 행하라고 했을 때 아무개가 싫어 하면 아니 너는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냐 두렵지도 않느냐 하면서 뭐라고 했어야 됩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나와서 장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나와서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살려내셨고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장로들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비참한 것은 4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아멘. 읽으신 것과 같이 지금 장로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룻과 보아스가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나레비로 서서 축복하고 앉아 있습니다.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랄게. 결혼식 연상이 되십니까? 잘 되기를 바랄게. 축하해. 이렇게 복된 가정이 이뤘으면 좋겠어.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선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장로라는 자들이 결국은 이방 여인이 그 마을의 가장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복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들러리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장로들 중에는 어느 누군가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비참한데? 저 모함 이방 여인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아.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들은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것에 수동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고 박수치는 구경꾼, 들러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룻과 대비되는 모습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태어날 때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에게는 교회가 정말 굉장히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교회 생태계에 정말 잘 익숙해진 교회 오빠였습니다. 물론 생긴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오빠입니다. 일반 교회 오빠인데 그 정도로 교회에서 뭐 장난도 많이 치고요. 뭐 축도하시는 목사님한테 막 장난도 치고 그래서 막 아무튼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호기롭게 아침마다 출근해서 큐티해야지 성경책 가운데 꽂아놓고 이렇게 생활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교색을 너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더 멀리 가서는 내가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한 몇십 년 일하고 나중에 노후를 맞이하면 뭐 하는 걸로 이렇게 살고 그냥 뭐 일확천금은 아니어도 그냥 평탄하게 무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구나. 이런 삶에 젖어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엔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잣대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들을 불편하게 해서 좋을 게 뭐 있어. 오히려 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나중에 전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색깔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많이 느꼈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장로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혹여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백성을 부르시고 칭찬하실 때 나는 그 옆에서 박수나 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나는 옆에서 들러리로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박수만 치고 있지는 않을까? 속된 말로 남 잘 될 때 나는 박수만 치고 있으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문제는 양보해서는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색깔을 내는 것, 그 향기를 내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들러리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러리로 사는 것이 미덕인 양, 상식인 양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지혜와 상식과 가치는 처음에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곳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과 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허무한 들러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 지금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점점 지위가 더 올라갑니다. 1장에서부터 4장 짧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처음에 룻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룻도 자기 자신을 시녀라고 표현합니다.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일 뿐입니다. 정말 거지죠, 거지. 나달 떨어진 거를 줍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 이 룻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보아스가 처음에는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선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둘도 없는 아름다운 아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훌륭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등재되는 그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이에 반해서 장로들과 아무개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축복받은 선택된 백성 안에서 태어났지만 점점 들러리로 전락해서 나중에는 박수나 치고 있습니다.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기업 물을 권리가 최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전락해서 아무개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발로 걷어찬 자로 남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자자손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우리가 들러리로 살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속한 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내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두려운 일입니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학교 생활하면서 어느 공동체건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이 한국 땅에서는 직장에서 종교색을 조금이라도 내면 바로 날라옵니다. 예전에도 저도 한번 점심 먹고 와서 주 이름 찬양했다가 바로 누가 걸어가지고 불려갔었습니다. 미친 척하고 계속 부르니까 이제 나중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은 자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좀 심한 말로 책꽂이에 성경책이라도 꽂혀 있으면 그거 누가 뭐라고 하면 치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끼면 불편한 거니까요.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면서 그래,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술 받지 않겠어, 말은 쉽지만 정말 정작 특히 대규모의 집단, 그 대기업이나 이런 큰 회사에서는 그 회식 자리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부장님이나 상사이나 아니면 그 팀원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성사하고 나서 기분 좋게 마시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부장님이 공과장 한잔 하게 따라줬는데 저는 크리스찬이라 안 먹습니다, 이러면 분위기 쇠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쉬운 예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의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태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젠 지칠 대로 지치고 할배가 돼서 이제 백발이 무성해져서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나 하는 촌뛰기 사람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아무 기운이 없습니다. 삶의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 내가 사랑하는 백성인 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 바로한테 가서 끄집어내, 이끌어내. 모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상하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전 이제 왕족도 아니에요. 이 노인네 미디안강에 산 지 40년도 넘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집트 말도 다 까먹었어요.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번역은 옳은 번역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번역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원문의 원래 번역은 I will be입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즉,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맹세하고 너를 바로한테 보내고 나서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일하는 그곳에 내가 의지를 일으켜서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I will be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직접 일하시면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I will be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운 시험의 순간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그 모든 결과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I will be의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의 문제는 또 다른 것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겠노라 찬양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정말 순간순간에 닥쳐오는 위기 가운데서 정말 힘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돌아가는 그 도로 위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누군가 때문에, 아니면 잘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아침에 직장에 그 출근하는 출근길에서, 학교에 가는 그 등굣길에서, 아니면 직장 동료나 학교에서 만나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 없음에, 무너지는 믿음 앞에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의 방법으로 너무 내가 상처가 되니까, 그래, 에이 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시는 데는 뜻이 있겠지, 나도 막 살 거야, 그렇게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우리보다 더 큰 위기가 수도 없이 닥쳐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 모으고 설교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이것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우리 바다 건너편 저쪽으로 가자.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야, 이제 끝났다, 우리 저기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거나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설교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듣고 믿은 제자들과 일부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배를 타고 쫓아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고. 가면 저 바다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수도 있고 회식하는 자리가 있었을까요? 배를 타고 딱 가자마자 이 믿음에 순종했던 자들이 맞닥뜨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폭풍우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폭풍우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공포 앞에서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다. 일어나 보라고. 일어나 보라고. 특별히 마가복음은 어투가 더 셉니다. 부잣집 도련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말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일어나 보라고. 지금 어떻게 잘 수 있냐고. 나 살려내라고. 예수님께서 깨어서 일어나십니다. 폭풍우를 만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뭘까요? 금은보화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맛있는 것들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발 내 발이 육지에 닿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그때 소망이 뭡니까? 땅에만 내렸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비행기를 몇 번 타봐서 안에 손 꼭 붙들고 기도한 적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가 회개가 제일 잘 됩니다.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한 가지 팁인데, 그때 남성 성도님들은 아내를 향해 몸을 살짝 기울이면서 인간의 안전벨트가 돼줄 수 있는 이런 모션을 하시면 사랑받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방패막이 돼줄게 이랬다가 그 효과로 몇 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겪을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딴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 발이 무태 닿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한테 깨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는 생각을 정말 훨씬 뛰어넘은 행동을 하십니다. 바람을 향해,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앞에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것을 이 제자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단지 바랬던 것은 그냥 풍랑이 일더라도 무쇠만 닿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풍랑이 잔잔해서 좀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설마 자연을 향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했는데 그것들이 복종할 줄이야.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의 누구이시간데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느뇨.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인생에서 풍랑이 아니라 평탄한 삶입니다. 주님, 금은보화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남들 사는 만큼 평탄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탄하게. 우리가 평탄한 삶을 원할 때, 제자들이 평탄하게 뭇으로 발이 닿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삶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는 관찰자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들러리의 입장에서 점점 중심으로 다가가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변화되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로들과 아무개와 같은 들러리와 같은 삶이겠습니까?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보다도 더욱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두시고 그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까? 들러리를 위해서? 아닙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주인공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들러리의 삶을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주인공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양보하지 마시고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게서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는 다른 것들을 다 내주더라도 이것만큼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인지 잘 아시죠? 내노라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초스펙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로마서 8장 3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에 가정을 부양해야 돼서,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니 그런 것들 다 차치하더라도 그냥 직장 생활에서 잘 어울려서 한 달 벌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걸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운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들러리로 살다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 룻기 본문을 한번 보시면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묵상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아무개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